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새로운 살 길을 얻는 사순절입니다. 한 청년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 청년은 손전등을 들고 마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폭우와 강풍으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번개가 치는 바람에 활짝 놀라서 이 손전등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번개에 대한 심한 공포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칠흑 같은 그 어둠에 갇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순간 다시 번개가 번쩍하고 쳤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눈앞에 길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청년은 정신을 수습하고 번개를 칠 때마다 조금씩 방향을 잡아 나갔습니다. 이제 번개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좋은 길잡이였습니다. 청년은 번개불을 이용해서 무사히 마을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들이 때로는 인생의 좋은 길잡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번개로 생각했던 그런 고통이라든가 모함, 배신, 가난, 질병, 억울함 등이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 살 길이 우리 앞에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절에 뭐라고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여시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을 때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새로운 살 길을 위해 주님은 그 아픔을 참으시고 지옥 같은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길을 잃었습니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번개와 같이 찬란하게 번쩍이는 주님의 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씻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로 감싸주시고 당신의 인생길을 행복하게 이끌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바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 버렸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져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신 피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사람이 드린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중보의 기도를 드렸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구의 성세를 받아 사제의 기도를 대신해 주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과거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본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진 휘장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피가 막힌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오늘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미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신실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서로 돌아오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살 길을 말씀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이렇게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제와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내용적으로 보면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가고자 한다면 자신을 위한 독선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웃을 서로 돌아보면서 사람과 돌봄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모이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나홀로 신앙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쁜 일이 많고 즐길 거리와 먹거리가 많아도 잠시 동안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부귀영화와 육신의 안위를 초기와 같이 버리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다 바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또 느끼는 시간들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단히 막혀있던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가 같이 가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아멘.